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9절입니다.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만은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멸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령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을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응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신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제와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생명의 축복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영혼을 격려하시는 참 깊고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옵나이다. 예수 피로 명령하오니 더러운 모든 귀신들아 너희 묶음을 놓고서 지옥불 속에 처박힐지어다. 예수의 피로 죄종 내가 엄히 꾸짖고 명령하오니 모든 저주야 모든 병들아 모든 귀신들아 묶음을 놓을지어다. 귀신 너희들만 지금 당장 지옥불 속에 영원히 처박힐지어다. 아버지여 헌금꽃 만물들을 살피시고 저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게 해주셔서 최후의 태붕 때 우리의 동지들로 넉넉히 세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내내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1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어마어마하고 큰 대기적, 그게 뭘까요? 가령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둥,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둥,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수많은 굉장한 기적들로서 성경은 꽉 메꿔져 있지만 그까지 것들, 본 성경의 그 희한한 사건을 비알라치면 아니요, 잽도 안 됩니다. 도대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니, 인간들에 의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요, 대우주를 직접 창조하셨거니와 더더군다나 생명 자체이시니요, 인간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게 대간줄 뭔 소리입니까? 이 말 같지도 않고요, 실로 어마어마한 대사건, 대기적, 창조주이심으로 결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으신 하나님 자체, 바로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다, 운명하시다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말세 기독교, 저들의 치명적인 오류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음, 이 끔찍하고도 너무 이상한 사건에 관해 순전히 인본적이고요,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천박성, 그 피상성,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경박성, 정놓고 그것이 아니겠는지요. 도대체가 생각이 없어. 요컨대 예수님 죽음, 그건 말이야, 사람 우리들의 죄값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순 공짜로 구원을 받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덕택에 살아서는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당에 가게 된 것이 아니겠어 합니다마는, 그람의 진리를 그 누가 부인을 하겠는지요. 그렇지만 기독교 전부를 꽉 장악하고 있다랄지, 사람만을 위한, 사람 중심만의 소위 기독교 정통 교리, 기독론 교리 자체를 말입니다, 순전히 사람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무엇으로서만 꽉 채우고 놓고 있다거나, 그 골 때리는 정통 교리 그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섬기는 좀 성숙하고도 보다 깊은 그러한 모신랑은 대간절 왜 전혀 없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데, 죽일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들이 죽였다는데, 이거야 원 얌체도 유만 부득이올 수 있다. 하나님 죽으심 그 예수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사람 자기들만 잘 살게 됐다고, 예수 덕택에 좋다고 힘을 쭉 하여서는 구원이 어떻고 축복이라는 등 사람 자기들만 사후 천국이다 그러고들 있사오니, 세상에 그 흉측한 요주의모의 불효막심한 호로자식들처럼 가령 부모 시체를 앞에 놓고서 말입니다, 유산 상속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악다구니를 벌이고 있는 그 개만도 못한 자식 새끼들처럼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는데
성경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 십자가, 다시 예수 시체 앞에서 고작 떠버리고 있는 축복 구원이라느니 천당 가게 됐다는 둥 이거야 원. 순전히 사람 자기들만의 이득을 따지고 있는 실로 똥개만도 못한 기독교의 정통교리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까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요, 마지막 말세의 기독교인들 이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배신자된 너희들이여, 내 사랑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조차 피눈물 뚝뚝뚝 철철철 흘리시다가 너무 원통하게 서리 운명을 하셨다고. 그런데 이 개만도 못한 말세의 기독교 교인들아, 왜 아니 그러겠는지요. 보십시오. 시체 대신 예수, 순전히 그분 덕택에 손 공짜로 구원과 천국을 얻었노라고, 물론 100번 옳은 얘기 올지다 진리이며 사실임을 그 누가 부정을 하겠는지요.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그 영혼이 성정을 하여 자기들만 사람만 좋다고 희죽거리기 전 도대체가 왜 죽을 수 없는 생명 자체 하나님, 생명의 근본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께서 왜 그따위 죽음을 왜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됐는지 좀 생각해 봐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요컨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셨음 그 사인 규명을 좀 제대로 해드려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옳지다. 그 요즘 그 뭐 가수 시대처진가 뭐 의문의 죽음을 했다고 해서 시체를 부검한다는가 고소 고발한다는 등 난리도 아닙니다마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성서적인 거대한 장강을 이루어 흘러내리고 있는, 보십시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그 중요한 성경적 진리이고요. 역사적인 사실 그 속에 꽁꽁꽁 감춰놓고 있었던 영적인 사인에 관해 그 예수 죽으심의 이유에 대해 반드시 진짜 원인을 찾아들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어찌다. 아시다시피 예수 십자가 죽으심 이코로 인간 모두의 죄, 그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자 말씀이 사람 되시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니요, 사탄조차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대진리올지다. 그렇지만 과연 예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그 깊은 까닭이 정령코 그것뿐이겠는지요. 가령 좀 더 깊은, 훨씬 아픈, 그러길래 지금껏 도무지 풀려질 기미마저 없었고요. 아니 글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다니에 관한 신비하고도 너무 커다란 하나님만의 그 슬픔, 그 아픔, 예수 십자가에 얽히고 설키고 있는 영들의 사연에 관해서 꼭 좀 밝혀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십자가 예수 죽으심의 그 가장 깊은 원인을 찾아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거니와 또한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라모의 사명 완수로 말미암아 비로소 잡스런 종교 기독교로부터 어리석고 무지한 종교 기독교 교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내이고요. 그러시되 몸된 교회로서 영어로움을 입을 텐데 기독교의 아이콘 십자가 말입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부활도 예수 승천도 그제서야 가능하게 됐습니다마는 좀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말입니다. 오늘의 사람 내 사실이 되려면, 신앙 사건이 되려면 그럼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 죽으셨음, 부활하셨음, 승천하셨음, 거기까지 인간 나의 참 존재적이며 내 모든 인격 영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도 역시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처럼 꼭 그와 같이 겪고 당하고 죽어지고 또한 부활의 체험적인 간증 거기까지 인격적이고요. 또한 실제적으로도 우리도 예수 사건에 동참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옳지이다. 그러길래 성경 가라사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서리 본문 성경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던 것들 말입니다. 이거야 원 도무지 인간 같지를 않았구면 하는 것이 옳지다. 16절 20절까지요.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주님이 힘이 없어 당하셨던 패배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고 드렸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예수 당신 자신은 말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체이시면서도 전혀 맥없이 힘도 한번 못 써보는 채로 그렇게 농락을 당하셨고 엄청 모욕을 겪으셨을까요? 본문 성경의 로마 군사들 말입니다. 예수 그분이 자기들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심을 알아들이기는커녕 인류 통틀어서 가장 혹독하고도 더 이상 모독적일 수 없을 만큼 예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예수 머리통을 주먹으로 때렸고 위 부족하여서는 온갖 수모와 가전 희롱을 퍼부었다니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튼 희롱이도 밟으면 꿈틀꿈틀 보둥거리기도 하던데 대간절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기운조차 없으신 듯 당하기만 하신 것입니까? 물론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죄의 비중이랄지 죄의 중압감인즉슨 하나님까지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당하셔야만 될 만치 실로 막강한 것이 옳지이다.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정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종교 질서 말입니다. 가령 죄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니 죄 지었으면 죽여라. 죄 지었으면 죽어라. 여호와 친히 그렇게 정하셨사오니 비록
대속적인 무엇이라 할지언정 여호와의 율법 그대로 맞았고 당했고 그것도 예수 당신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고 아니요. 죄의 효과는 죄를 빙자하여 하나님마저 마음껏 농락할 수 있을 만한지 사탄의 영권, 악마의 기세는 실로 엄청나구면 쉽습니다만은 좀 약간 지나쳤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보십시오. 세상에 주님 얼굴을 주먹으로 갈겼다라 할지 침을 뱉기까지 아니요. 최악의 모독이며 최악의 멸시와 조롱이 올수이다. 여간해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요. 그랬다간 살인이나 나지요. 지나친 겁니다. 너무 지나쳤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십자가로서 인류 죄값 대신에 죽으셨으면 되지. 십자가 죽으심만으로도 대속적인 고난일랑은 충분했었는데 구태여 왜 예수 당신 얼굴에 주먹질과 침뱉음을 받게 하셨노라. 대체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까지 극심한 수모까지 받으셔야만 됐었던 그 속내는 대간절 무엇이었겠으며 고이알궂은 본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입니다. 왜 좀 슬쩍 덮어버릴 수는 없었을까요? 그 치욕스러운 현장을 홀랑 까발려서는 정나하게 들춰내고 있는 성경의 심한 짓궂음인즉슨 도무지 납득할 수가 어렵구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모든 것은 절대로 무능한 패배의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의 자발적이었고요. 친히 걸어가셨던 자원하심의 행보였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죄악의 멸시와 극도의 천대를 겪으셔야만 됐었던 하나님의 의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죄값은 사망이라 죄삭은 죽음이라 그러셨으니까 당연히 그냥 죽음, 십자가 죽으심만으로도 충분히 인류 모두 죄값에 대한 대신 죽으셨으면 충분 완전했었는데 말입니다. 대체 왜 굳이 안 당하셔도 됐었던, 구태여 겪지 않았어도 됐었던 본 성경의 그 혹독한 순환들 말입니다. 싸다기를 마셨다라 할지 침뱉음을 당하셨다거나 성경은 왜, 하나님은 왜 로마 병정들을 동원하셔서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친히 그러한 모독을 받으신 것입니까? 거듭거듭 강조하거니와 적어도 십자가, 성경의 모든 것인 십자가, 창조의 모든 것인 십자가, 그것과 잇된 그 모든 현장, 그곳 골고다 주변의 그때 사람들이고요, 사건들이며 일들 모조리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만의 창조 권능으로 말미암아 행해졌었노라. 하나님 자신만의 주도적인 사건들 몇 년들이었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 당하셨었던 피동적인 것이 결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직접 로마 병정들을 쓰셨고 고용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그리하도록끔 그러셨다 한 것이 옳지이다. 여러분, 성경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 그랬지요. 좀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지 않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했다면 사람 그 어떤 인간이 힘이 있어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인간 주제에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집을 뱉고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본사건 모든 조롱과 희롱이며 모욕이고 모독 모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친히 로마 군사들을 쓰셔서 당신 자신에게 그렇게 하도록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모독을 가하고 침을 뱉도록끔 주님이 사람을 쓰셔서 당신에게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 성경 그 끔찍한 모독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에게 가하셨던 극도의 모독이었고요. 혹시만 조롱이었으며 더할 수 없는 수모들 말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뭐 이상한 정신병자입니까?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고요. 주님은 마침내 당신의 뜻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 죽음 그것만으로도 인간 모두의 죄를 사해줄 수 있었건만 그거 플러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원통하고도 억울한 있을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순환님이여 모독을 당신 자신에게 가하셨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확고부동한 의지 표명과 동시에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그 무언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단호하셨음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처음 이름 여호와 말입니다. 하나님의 첫 생기이셨고요. 보이는 만물들의 창조 근본이신 그 이름, 그 말씀 여호와 말입니다. 주님은 그 여호와 그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공생애를 살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 죽음 거기까지 끌고 오셨거니와 특별히 그렇게 혹독했었노라. 주님이 주님 자신에게 사람 써서 행하셨던 그 모독, 그 수치 그런 것들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압니다. 믿고 말고 하나님 가라사대 너 여호와 이름이여 나 너를 버리노라. 사탄의 생선 근거 그 이름 그 생기 나 하나님의 처음 아들 너 여호와를 드디어 이제 버리노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여호와 포기야말로 얼마나 무섭고 단호하셨으면 보이는 사람 되셨었던 그 여호와 그 말씀 피를 토하시며 가라사대 33절 34절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본문 성경이 정녕 단순한 사건 보도이긴 하지요. 예컨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코르 구약 성경 모든 것들의 결론이었고요. 여호와 이름의 마침표 올수이다. 안모에 썼던 여호와 말씀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었던 그 하나님의 최종 역사인즉슨 엄청 무섭고도 강경하셨더라. 보십시오.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한
로마 병사들의 그 혹독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사람 되셨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었던 하나님의 처음 이름, 처음 아들, 그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는 주님은 엄청 가혹하게 대하셨구면, 그러길래 사람이 되셨었던 그 말씀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곧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그러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 아들, 맏아들들을 그렇게까지 홀대하신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첫아들 카인은 결코 아니요 둘째 아들 아벨이었고요. 첫아들 이스마엘은 아니요 둘째 아들 이삭이었으며, 첫 아들 에서는 아니요 둘째 아들 야곱, 첫 아들 루벤도 아니요 꼬맹이 요셉, 첫 아들 엘리압도 아니요 막내동이 다윗이었습니다마는, 성경은 왜 노골적으로 첫 아들들을 그렇게 깊이 하신 것입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처음 생기, 처음 아들, 처음 말씀이었었던 여호와 말입니다. 주님은 정령코 당신 자신이랄 수도 있는 다시 창세 전 처음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질서였었던 곧 하나님의 처음 이름 여호와였었고요. 그러길래 처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 여호와 자체에 대해 주님은 너무 혐오하셨거든요. 아시다시피 주님은 창세 전 그 이름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탄이 되어진 천사장 루시엘과 깊은 연분을 맺고 계셨거니와, 루시엘, 사탄 되어진 그것과의 지나친 연정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 아들, 처음 이름 여호와마저도 심한 내상을 입으셨고요. 따라서 여호와 말씀이 사람 되시는 것은 피치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마침내 본문 성경으로서 엄청 단호하게 소리, 갖은 모독과 심지어는 침뱉음을 행하실 만치, 물론 사람을 통해 그랬었지만 사람 저들은 하나님 감정의 도구였을 따름 보였었던 말씀 그 이름 여호와에게 그렇게 가하셨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구면 여호와 버리기로, 그래야 사람 되신 그 여호와 이름에게 침을 뱉으시기까지 주님은 너무 쌀쌀 맞고도 어묵하셨더라. 여호와 이름, 곧 사탄과 연분이 있었던 하나님의 첫아들 여호와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 결별하려고 했었던 그 의진즉슨 실로 어마어마했었구면, 그러길래 예수 십자가 후에 기록되어진 신약성경 모조리 여호와 이름 자체를 마치 호적을 파내버리듯, 호적을 파서 아예 인연줄 끊어버리듯 싹 완전히 여호와 이름을 신약 성경으로부터 실종시켰었구면, 더더군다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음란한 것을 혐오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음풍의 차단을 위해 그러셨지만 보다 깊은 하나님의 분노 까닭은 말입니다. 그럼요. 오직 여호와, 사탄과의 영적인 정분을 통했었던 그 이름 여호와에 관한 하나님의 큰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37절 38절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겉글자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었더라 그러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우리 사회의 장애물이 됐었고 회방꾼이었었고요. 그래야 도저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의 접근조차 딱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이름 여호와, 성소의 그 두터운 휘장으로 상징되고 있었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처음 생기였었고요. 하나님의 맏아들 여호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달음에 있어서 너무 급박한 것은요, 보다 깊이 생각을 해야지요. 주님이 주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활용해야지요. 그래야 보다 깊이 모쪼록 영혼의 수용성으로 말미암아 성경책 겉글자들의 우리 인간 뇌를 장악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그 얽매임으로부터 꼭 벗어나야만 될 텐데, 생각 그것이 성숙되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여호와다 또는 예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간 우리들의 이름 육적인 무엇이 아니요, 성경 전체의 영적인 흐름이며 질서올지다. 과연 그 이름 아래에서 성경 스토리 면면들은 대관절 어떻게 진행되었을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의 내면 세계이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곧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르쳐 때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또 예수 죽으셨지만 성경이 참으로 뜻하는 바 영원한 그 의미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신이 죽었다 이기보다는 공생의 그 본질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드디어 주님의 창조 의도가 성취됐다, 곧 예수 운명하시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길래 그 중요한 가상칠연의 마지막 말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운명하시며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되었다 하는 것이 옳지이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요, 성육신하신 그 분의 죽음인즉슨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성경의 겉글자 내용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서는 나무만 보고 산을 못 보는 생각의 경직성이며 경박성으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나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집안 마가복음 강해가 다 끝나가는 말미에서 제가 뭔 말인들 망설이겠는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맡고 있는 회방 실체는요, 사탄 마귀이기보다는 말세 그 영렬한 기독교 정통 교리임을 좀 알았으면 한 것이 옳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며 인간 영혼들이고요, 사탄이랄지 영적 실존들의 이기고 주려는 것, 번영과 쇠퇴, 그 모든 영적 사건들의 열쇠이며 이유인즉슨 오직 성경에 관해 얼마만큼 누가 더 알고 있느냐, 성경 지식 그것뿐이 옳습니다. 가령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다시 교리이며 진리에 대한 인식이고요, 정령과 하나님의 섭리 그 속뜻을 얼마 많지 않으냐의 성서적 지식의 많고 적음, 깊고 낮음으로 말미암아 영들의 승리와 패배는 결정이 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스러운 종교 기독교의 교리들이라 자기들 딴에는요 하나님에 대해 꼭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혼자서만 다 아는 듯 성경의 그 중대한 진리마저도 멋대로 짓밟고 있지만 결코 아니요. 바로 그 성경에 대한 오만불손이고요. 그 깊은 속 성경에 대해 자기들이 마치 진리의 재판관이라도 되는 듯 자신들의 견해와 조금만 다르면 무조건 인간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그라여 성경 진리를 뭉개놓고 있는 그 교만 곧 사탄적인 만용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재림은 무슨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은 영이고요. 영적 하나님의 영적 성경을 영적으로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이 성경 진리 속에 성숙이 되어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재림이 성취되는 것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예수 재림은 무슨 주님은 거의나 전혀 기독교 근처조차에도 못 오고 계시는 구면 아무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버렸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맏아들 창조주의 처음 이름 여호와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부터 여호와 이름적인 모든 성질을 모조리 지워버리셨노라.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조차 실종이 되었거니와 따라서 여호와 이름이 없는 하나님, 여호와 성질이 없는 하나님 곧 구약 성경적인 면면들을 향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이별이 되었었더라. 오직 예수 이름, 예수라고 하는 품성만으로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리라 하는 것이에요. 모쪼록 예수 이름 안의 참 성도들이 다 되어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큰 쓰임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가 이렇게 속절없이 또한 어쩔 수 없이 뉘웃뉘웃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죄와 저주와 악함과 거짓과 음탕과 포악으로서 인간들의 모조리 사로잡혀 있고 포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만 놔둬도 불가불 얼마 몇 년 후에는 인간 스스로 멸망하고 자멸할 것이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오직 기독교 자기들의 교리만으로서 좋다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서 인간들을 기독교가 속이고 있음이 아닙니까? 가장 최대 거짓말쟁이는 기독교가 됐음이 아닙니까? 성신여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성경 참 진리를 붙들게 하시며 기독교에서부터 큰 회개 역사가 회개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예수 재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새하늘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참으로 축복이며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 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과 함께 이제와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7장 찬송입니다. 167장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회복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제끼는 죄물로는 내게 신과 구처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달에 불러 먹고서 영생하라. 고대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요즘 우리나라가 엄청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꼭 국가 부도 사태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반드시 몇 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만 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됐느냐 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 아들, 딸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 때에 가족들끼리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다정하게,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마음으로 저들을 인정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기쁨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물질적 축복은 곧 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죽으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별걸 다 하는데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말 한마디 하기도 영 뻐걱뻐걱해. 마치 골 부리는 것처럼 주둥아리가 푹 튀어나와 있고 부부끼리 영 다정하지를 못해. 부모 자식 사이가 영 어색해. 40일 금식했으면 뭐 하겠노?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근처에도 못 온 겁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처음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지요. 예수 오심의 주님의 발자국 소리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현실적인 상태는 오직 평강에 있습니다. 내 가정이 평강하냐? 내 마음이 평안하냐? 가족들끼리 함께 서로 위로하고 좀 안 됐어도 괜찮아. 조금 뭔가 좀 삐뚤어졌어도 뭐 그까짓 걸 갖고 그래. 서로 알아주고 위로하고 다정하게 다독거려주는 가정의 평강. 그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처음이 올지이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어쩐지 좋은 마음이, 기분 좋은 그 어떤 느낌이 일렁일렁하고 있는 그런 거. 주님의 현실적 축복도 절대로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야 원 기도는 다 제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 재미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만 있다. 그런데도 뭐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해봤자 말짱꽝이더라 하는 것이 옳지다. 3절 4절이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게 신과 구초를 목면하리. 또 숨질 때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고대심을 버리고 주께 보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시다시피 늘 우리를 보시다시피 우리에겐 지금 현실적인 물질의 복이며 육신의 현재적인 건강의 복이 너무너무 절실한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복을 주십사고 제발 문제 해결이며 병 고침을 주십사고 우리만큼 절실하게 기도하는 교인들도 별로 없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평강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직 평안한 가정, 가족 모두 하나가 되어 예수 이름만 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절대로 따지고 든다거나 책망하고 인상 쓴다거나 그런 거 없이 어려울 때 함께 보듬어주고 힘들 때 실패되었을 때에 서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면서 웃어주며 다정히 대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그것이야말로 현실적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또 절실한 그릇이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가장들 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남편은 아내가 그리워지고
아내는 남편이 늘 사모해지며 부모는 자식들이, 자식은 부모들이 늘 만나는 때도 서로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서로 알아줄 수 있는 평강의 가정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실적 물질의 축복도 현재적 육신 건강의 복도 우리 다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공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자하심 축복하시고 보호하심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 자녀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